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정리한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모든 비참함이 어디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그 비참함이 바로 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생애는 반드시 달라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라져서 비참하여서 슬프고 괴롭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죄의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하는 그 이유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를 단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영양 결핍처럼 그것이 부족하니까 몸이 아프듯이 영이 아프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 비참함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하는 그 죄, 그것이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반드시 벌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정반대편에 있는 공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도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바로 사랑과 공의는 죄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벌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사람이라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감싸 안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증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이 공의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떠한 누구도 이 구원을 특별한 노력이나 자격이나 아니면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그 믿음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구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강조하는 구원의 내용과 범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 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영생을 누리게 됨을 강조하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겁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새롭게 되어 영원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구원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재난들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홍수가 나죠. 눈이 많이 옵니다. 재난이 납니다. 그리고 여름에 많이 더워서 비도 오지 않고 가물었을 때 우리는 그 가뭄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재난으로부터의, 그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죽음으로부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오는 비참함,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서 오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외에 다른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 중에서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해결해 주세요, 돈을 해결해 주세요,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수많은 것들의 그 문제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당연히 성도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최우선하고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죄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당장 보이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실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더 구하고 더 관심 있어야 되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죄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고, 그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말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갖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은 바로 이러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책임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신 분일까요? 만일 있으시다면 왜 그러할까요? 혹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책임이 없다라고 우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의무는 원래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실 자유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고 이루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율법적인 특성을 따라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시는 거고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그리고 혹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판단을 내려서 얘 구원받는 사람답게 못 사네? 그럼 벌 받아야지 하는 게 하나님의 업무시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네? 구원을 이루고 있네? 그럼 상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업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법칙에서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의무와 자유가 없음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불순종 사건 이후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빼고 이야기하면 얘기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했는데 못 지켜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거 얘기하면 끝납니다. 근데 3장에서의 그 변화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했을까요? 앞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행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의무도 없고 자유 권리도 없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꼭 하셔야 돼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반드시 행하셔야 할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악인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에스겔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그 악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라면 그 선을 행하는 길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반드시 행하셔야 할 것으로 여기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찬송하게 한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반드시 행하셔야 할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구원해야 될 의무도 없으시고 그리고 구원해야 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쏟으실 필요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몰아세우셔서 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내가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저 죄에서 구원해야 돼 라고 정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의 집행보다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무가 아니고 행하지 않아도 누군가도 손가락질 안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의무가 된 것이고 사랑 때문에 구원하실 책임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되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서 지워주시고요.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땅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다시 한번 에덴 동산 때부터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3장 이후라고 표현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4,000년 동안에도 변함이 없으셨고 그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4,000년 동안 변함없으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선포되신 내용이 2,000년 동안 변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더해지지도 않고 우린 그것 하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가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인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부터 행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동물 등 다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 사람의 죄의 용서를 빌었던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동물들의 다른 생명을 드린 이런 제사에 대해 우리는 대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지는 다른 생명체를 대속 제물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대속 제물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지나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비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제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방법도 정하시고 이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공포해 주셨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모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바로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한 번씩 1년마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래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난 1년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날이죠.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의 제도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제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최종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계획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3번 반복했습니다. 이거는 단번에 드리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만 구원 얻게 하시기로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바로 구원의 역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더욱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적용시켜 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성탄절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기념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예수를 세워주신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그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동북교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